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믿음 레슨,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중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이제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당연합니다. 성육신의 신비의 그 폭과 깊이를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치 있는 기간이 남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남달리 가치 있는 기간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변화가 사실 좀 이제 아쉬우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종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그 무지에서 오는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혹은 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또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좋은 믿음을 보시면 입이 쫙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 입이 벌어지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혹은 또 중풍병 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그 백부장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큰 믿음을 봤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서 이 친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이 벳세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여자 노약자를 합치게 되면 최소한 10,000여 명 정도는 예수님의 그 야외 집회에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네들이 한 끼니를 지나고 이제 두 끼니까지 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갔다가는 막 허기진 배를 붙잡고 고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오병이의 기적은 뭐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신 거죠.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했던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던가? 즉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걸 하나 건져서 적용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일단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다루신 것이 믿음의 장애물을 건드리신 거죠.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 제가 이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그때 제가 한 2, 3학년 정도 됐나, 동네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 홍제동에 살았습니다. 저 서대문구.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려가지고 또 한참 걸어 올라갔어요. 그 누가 그쪽 그 가연동 쪽 안쪽에 독박골이라고 있거든요. 거의 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이제 같이 올려가지고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독박골 계곡들이 쭉 있는데 이제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이제 물이 좀 이렇게 고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보통 그 계곡에. 그 더운 여름에 딱 가서 보니까 바닥에 다 보여. 물이 고여 있는데 물도 맑고 바닥에 다 보여요. 그래서 그냥 뭐 별거 없겠지. 그냥 더우니까. 그리고 그냥 이제 풍덩 뛰어들었는데 세상에 바닥이, 그때 이제 수영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뛰어들었는데 이게 물이 발바닥에 다 보여서 바닥이, 그래가지고 발이 닿을 줄 알았어요. 뛰어들어가지고 발을 내딛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야, 거기서 몰려왔던 공포가, 이거 막 이제 허우적대면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허우적대니까 이제 옆에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챙겨주고 이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많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익사 위험까지는 뭐 훤히 다 보이고 많이 깊지는 않은데 내 키로 봐서는 발이 안 닿으니까 거기서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서 놀랬죠.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는 일종의 그런 전환 체험을 주었을 것이다 보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탁월한 스승, 그리고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비한다면은 영적인 통찰과 함께 아주 깊이가 있는 그 좋은 혹은 탁월한 랍비 정도로 인식을 했단 말이죠. 혹은 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 이제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고 황금 시대를 가져올 그런 소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병이어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오병이어가 기적적으로 불어났다는 거잖아. 그 만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오병이어가 기적적으로 불어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 먹으려고 챙기고 있었던 음식을 다 내놓으면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는 그게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온 것도 이게 초자연적인 그 기적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걸어온 고대목에 모래톱이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그걸 디디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혹세무민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기적적인 그런 역사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그 예수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상당히 이제 그 실제적인 묘사를 잘 해놓은 그 성화인데, 거기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묘사할 때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금 이 바구니 하나에 지금 떡 2개가, 떡 5개가 들어갔는데 5개를 빼내면 없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 손을 넣으니까 또 잡혀. 또 빼. 6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 또 넣는데 7개가 나와. 8개가 나오고.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충격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깊이에 대해서 마치 제가 발이 안 닿았을 때 느꼈던 충격만큼이나, 이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뭐지 이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사이에서 그냥 상식적이고 혹은 무슨 경험적인 이런 우리 수준이 아니고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그 예수님의 그 폭과 깊이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벌써 그 다음엔 달라요. 나를 다루는 자세가 달라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벽, 그 은혜의 단계에 넘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믿음의 장애물이 뭐냐? 우리도 가지고 있었거나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 고정관념이 이제 그것이 이제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큰 무리들이 이제 오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셨어요. 빌립에게. 37절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고 여기 보면 이제
요 구절 이전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주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 정도 사람을 먹이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 분량의 떡이 필요한데 우리가 돈도 없는 거예요. 돈이 있은들 뭐 떡을 구할 수 있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셨을 때 바로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려요. 답이 안 나와. 돈도 없어. 돈을 대줄 스폰서도 없어요. 돈이나 스폰서가 있은들 떡을 살 데도 없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건 답이 없다. 이게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뭐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 6장 그 6절을 보면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이미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알죠. 돈도, 돈 줄 스폰서도, 또 그게 있은들 떡을 살 데도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현재 없어요. 다 예수는 다 아시죠. 그런데 빌립에게 딱 물으시는 것은 일종의 거룩한 시비를 걸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난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시비를 걸으시는 게 전 복이라고 봅니다. 뭔가 이것은 이제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종종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뭐 교회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이겠죠. 목회자의 어떤 설교나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시비를 걸어올 때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헤아리려고 하시거나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시비에 반응할 것인가? 빌립처럼 고정관념 혹은 상식적 그런 사고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대할 것인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뭔지 아세요? 고정관념이 가지고 왜 고정관념이 믿음의 장애물이냐? 고정관념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서부터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세상의 풍조에 바탕합니다. 그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표현한 거잖아요.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 이건 세상적 가치관이죠. 세상적 세계관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세계관이고 왜곡된 가치관, 왜곡된 세계관인데 이것에 바탕한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를 판단하거나 분별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려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그랬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빌립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이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이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정관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죄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큰 틀에선 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바울의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어쨌든 신앙의 길이 아니면은 신앙의 길 이외의 길은 다 일단 불신앙의 상태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그 질과 양에 따라서 이제 형벌의 경중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벌금에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감될 수도 있고 수감될 만한데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당할 수도 있고 뭐 다 이 그 양형이 이제 다양한 것처럼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비슷한데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뭐 수감되거나 무슨 뭐 매를 맞거나
이렇게 좀 갈 정도는 아니지만은 일단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이걸 버리질 못해서 믿음이 막혀 있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하나님의 신임은 받기 힘들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 이건 내 통장이 통장 상태가 어떠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누구? 난 내 주변에서 날 도울 사람이 누구지? 다 이 세상적인 거, 상식적인 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될 때 이제 막바지에 이제 주님하고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이런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단박에 그냥 제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없어요 지금. 근데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아마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비를 전한 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 시비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상식으로 반응한 적도 적지 않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인데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는요, 먹을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이 심술구져 가지고 영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라고 막 무슨 독재자처럼 그냥 마치 그냥 괴롭힐 마음을 가지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는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주라고? 거기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 창고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벳세다 광야에 있는 1만여 명 사람들에게 지금 현실적인 필요로 풀어줄 거잖아요. 믿음인 거지. 우리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아멘이 안 들리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특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챙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빌립은 지금 고정관념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아이고 답이 없네. 이거 끝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제 돌이 없습니다. 그냥 허기진 배를 그냥 부둥켜 안고 지친 발걸음을 끌고 헤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드레는 좀 달라. 빌립이 예수님에게 동문서답,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안드레는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면서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은 뭔가는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는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소재는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도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안드레가 마련한 게 뭐죠?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꼬마의 도시락, 그 말린 생선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그 한 꼬마가 먹어 치울 수 있는 그
그것을 하나님께 딱 챙긴 거예요. 꼬마는 또 그걸 내줬지요. 그걸 가지고 안드레가 주님에게 딱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눈총 줄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뭐 하자고, 뭐 이렇게, 예? 뭐 책망을 뭐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믿음의 씨앗을 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뭔가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라도 한번 가져가 보자. 그러고 왔던 거잖아요. 안드레와 그 다음에 빌립이 서 있는 자리가 달랐다. 빌립은 지금 사실상 불신앙이에요. 고정관념, 상식적인 그런 사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안드레는 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씨앗을 마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창고를 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씨앗이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 안드레가 마련한 게 이 씨앗인 거예요. 믿음의 씨앗.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꼬마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뭐 핀잔을 주거나 뭐 비아냥거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딱 씨앗을 가져오니까 바로 주님께서 액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씨앗을 보시면 액션에 들어가신다. 믿음의 씨앗을 보시면 액션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보죠. 어떻게 액션에 들어가는 거 하니?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50명씩 100명씩 둘러앉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부지런히 다니면서, 자 여기 50명씩 좀 둘러앉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브리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끼니 때가 됐는데 뭘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했겠죠.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50명씩 100명씩. 여기서 벌써 이제 예수님은 번지 점프를 뛴 거예요. 그렇게 둘러 앉혀놓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 망신 나가.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손가락질 받든지 아니면 뭔가가 일어나든지. 벌써 이제 예수님서부터 이제 믿음의 번지 점프를 뛰었어요. 다 둘러앉혀놓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다. 그것으로 가지고, 그렇죠? Thanks to God.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의식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저는 틀림없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이제 지금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빌립에게 슬쩍 던져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에게는 벌써 이제 보여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시고 그것을 땅에서 펼쳐놓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것을 현실화시키신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미리 보실 수가 있었을까?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성육신 하시면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딱 접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100% 역사하시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초자연성과 신성이 그대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한 영혼의 시제에서 이미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벳세다에서 이제 그것을 풀어놓으실 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러나오는 그 메커니즘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기도하시고는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풀어놓으신 거죠. 목사님,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안드레도 사실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고 설교 듣고 그런 그 사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 가지고 그 참
예, 그냥 파랑새처럼 그냥 그 믿음의 이상만 쫓는 뭐 이런 경우가 되진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한켠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물리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이 안드레급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 물론 이제 사이즈는 달랐죠. 베세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었고, 조지 밀러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제 고아원의 원아들인데, 그 고아원의 원이 처음엔 작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평균 잡아서 한 어떻든 수백 명 규모를 계속 양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 문제, 나 하나의 끼니 문제 같으면은 뭐 어떻게든 뭐 이것을 처리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수백 명의 끼니 문제, 이것은 달라요. 그것도 한 끼니가 아니고 하루 세 끼를 계속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양육시켜야 되고, 이건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 거의 이건 베세다급이에요. 베세다급.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고아원을 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 이제 잠시 그 믿음의 연단을 거치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말씀에 파고들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 믿음의 연단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서부터 순전히 기도로만 응답받아 가지고 필요를 채우는, 쉽게 말 그냥 조지 밀러 목사님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멀리서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가지고 후원금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필요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 수백 명 그 고아들을 계속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이런 일들을 해낸 거예요.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가려면 이런 믿음의 원칙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 조지 밀러 목사님 어떤 원칙을 세우는 게, 첫 번째, 고아원 운영하면서 빚은 안 진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심으로 고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 시편 68편 5절 말씀인데, 그 5절 말씀이 레마가 돼가지고 목회하려고 했다가 이제 고아 양육으로 반향을 턴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사람들에게 손 안 벌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필요한 것을 받겠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분의 일기를 보면 그 끼니가 위기가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그 조지 밀러 하우스를 여러 번 가봤는데, 영국에 있을 때. 왜냐하면 그 런던 교회 할 때 그 기도학교 과정이 있었어요. 10주 과정인데 9주차까지 그 강의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0주차 마지막은 그 조지 밀러 하우스를 직접 견학하는 코스를 해야 그 다음에 수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료 때쯤 되게 되면은 그 참가자들을 데리고 이제 조지 밀러 하우스를 방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면은 비로도 같은 것을 입히고 수영장도 있고요. 나중에는 꽤 괜찮은. 그런데 순전히 기도로만, 때로는 끼니 전혀, 점심 먹으면 전혀 끼니가 없어요. 베세다하고 같죠. 네. 점심 먹었는데 저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사무장이나 스태프들이 지금 전혀 끼니가 없어요. 다음 끼니가 없습니다. 창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주변에 동네에도 좀 보내가지고 뭐 지금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아이들 굶기게 됐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일단 이분이 이제 믿음의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냥 식사 준비해라. 나갈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식사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원장실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다음 끼니가 없습니다. 지금 뭐 보내주지 않으면 아이들 지금 굶게 생겼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빵집에서 뭐 빵 굽다가 아이고 오늘은 이 고아원에 좀 갖다 줄까, 이런 마음 가지고 갑자기 빵수레 끌고 와가지고 빵을 풀어놓기도 하는가 하면은, 석 달 전에 인도에서 보낸 후원금이
도착을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제 가서 빵을 사서 아이들 먹이고. 그래서 한 끼도 걸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한 끼도 걸은 적이 없고 헐벗게 한 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기도하면서. 근데 이분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지요. 막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해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급하면 하는 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자,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한 끼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일 세 끼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그 다음에 입을 옷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교육과 이 모든 필요를 감당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 베세다에 일어났던 그것과 같은 급의 기적을 조지 물러 목사님은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 이제 동료 목사들, 이게 스태프들은 이제 말이 안 먹히니까 그 동료 목사들이 이제 여러 번 이제 그런 그 끼니 문제로 다급한 때가 이제 있게 되는 걸 옆에 곁에서 보면서 그러지 말고, 이 고아원 일이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냐? 돕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도울 수 있으면 다 돕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좀 이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 같아도 그 명분에 그냥 그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따라갔을 건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를 채우실 거다. 그리고 내가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인에게 일단은 요청을 했는데, 주인에게 요청하고 나오면서 거기 또 그 주인의 종들 붙잡고 또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 결국 주인에 대해서 불신임한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종한테 얘기했는데 주인이 노하는데 그게 될 리가 있냐. 주인하고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하고자 하면 종은 저절로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람들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 60평생 순전히 기도로만 필요를 우회적으로 공급받는 은총을 체험한 거잖아요. 믿음의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했던 그 마음의 바탕이 이제 마태복음 그 21장 21절 22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 차원이 지금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맥힌 거죠. 이게 베세다에서는 예수님과 안드레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안드레 같은 사람, 믿음의 씨앗을 가져올 사람. 믿음의 씨앗은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 그것은 정말 아주 결단적인 그런 차원의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강조되던 시대였는데, 그때는 서원에 대한 언급이 많았어요. 서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믿음의 씨앗이거든요. 그 서원을 통해서 어떤 승리 혹은 축복, 문제 해결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든 이 믿음의 씨앗,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열어놓는 이 은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그 믿음의 바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늦어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문제 상황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싶지만 믿음보다도 염려, 근심, 탄식, 불안, 두려움 이게 더 설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다뤄내려면 평상시에 믿음을 다져놔야 돼요. 평상시에 믿음을 다져놔야 문제 상태에서 그 문제를 넉넉하게 혹은 여유 있게 믿음으로 다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을 다져놔야 되는데 그럼 평상시에 믿음을 그럼 어떻게 다져놓는가? 시편 62편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혹은 또 가만히 서서, 출애굽 때도 그래,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잠잠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초집중의 상태, 어떻게 보면 초몰입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면서 주님 존재 자체만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 사랑, 주님의 성품, 주님의 속성,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런 주님이 하신 일들, 이 주님에 대한 내용에 내가 거기에 몰입하는 거고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 영혼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내 영혼 속에는 치열하게 이 불신앙의 저항이라든지 혹은 뭐 악한 영들의 회방이라든지 혹은 내면의 그 어떤 부정적인 정서에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자동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눌러가면서 내 마음의 시선을 주님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주님이 하신 일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평소에 되잖아요. 평소에 되면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일을 다룰 때 벌써 믿음으로.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아무리 뭐 옆에 그냥 스태프들이 그냥 걱정하고 막 동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식사 준비해. 그리고 들어가서 원장실 문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끼니도 굶게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한 끼니도. 그게 왜? 이 믿음으로 벌써 연결이 되니까. 그 믿음,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믿음이 딱 돼 있으니까 그냥 어떤 상황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이미 이 배양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 창고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돈도 없고 스폰서도 없고 뭐 떡살 가게도 없지만 하늘 창고에 있는 걸 가지고 끌어내는 이 놀라운 영역이 그리스도에게는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예비된 축복이 되니까 이것을 그지만 이게 이제 믿음. 목사님 저 좋은 믿음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그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는 그 상황.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가나안도 정복하잖아요. 승승장구했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건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문제 현실을 어떻게 다뤘는가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 여리고 성을 그냥 뺑뺑 돌라는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두텁고 견고한 성벽을 이게 무슨 뭐 공성태 같은 거로 막 때려치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이래도 시원치 않은데 그냥 뺑뺑 돌라니. 근데 이미 여호수아는요 벌써 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바탕에서 주님의 음성이 딱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해 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그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그 여호수아가 이 모세 후계자 될 때 벌써 하나님의 처방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특히 구약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침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묵상할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뭐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 몸을 흔들면서 성경을 읽고 막 몸을 흔들면서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경 내용의 성취라든가 성경 내용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입으로 또 읊조려 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벌써 쉽게 말하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런 상태가 일상의 평상에서 딱 그렇게 딱 돼버리니까 비상시에는 벌써 믿음의 날개를 쫙 펼칠 수 있는 거죠. 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 상태가 이게 쭉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이게 다져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는요 이런 이제 마음의 상태가 들어오죠.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냥 맞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내 망신인데? 이러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고 이 어느 시점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냥 번지점프 뛰듯이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혈 기도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멍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 바라는 그 상태예요. 저는 겪어보니까 그게 정비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간, 이 시간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달라져요. 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가 달라져요. 잠잠히 바라는 시간이 약하면 결국은 상식이나 고정관념이나 내게 익숙한 어떤 그런 경험이나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의 내면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잠잠히 하나님 바라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으면 여리고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오병의 기적이라든지 조지 밀러 목사님도 그런 연단을 거친 거거든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그 조건이 구비만 되면 얼마든지 이 얘기는 안드레의 얘기만이 아니고 조지 밀러 목사님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 시간, 60의 평생 제가 이제 성도로서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지내어 봤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그 착각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를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거저 이렇게 얻다 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런 축복들은 천국에 있는 축복보다 훨씬 레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덜컥하니 은혜로 천국도 가게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다 알으셔서 이 땅에 있는 것도 좀 안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턱턱하니 염려, 근심, 불안에 그냥 휘청이고 문제에 그냥 매이고 이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가는데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세상 풍조가 죽는 이런 과정이 이제 있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가요?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계신 그 헤븐에 어떻게 가요? 죽어야 가지요. 죽어야 돼. 의학적인 죽음이 있어야 가는 데잖아요. 그 완전한 천국은 그 천당. 의학적인 죽음이 죽어야 돼. 죽어야 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내면의 죽음이 있어야 돼. 내면의 죽음. 고정관념의 죽음, 세상 풍조의 죽음, 부정적인 정서의 죽음, 불신앙의 죽음, 이 죽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는 내가 사업장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거기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 시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밤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 바라는 시간을 가졌을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구비할 수 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소망이, 믿음이 산출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서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